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잠자는 숲속의 공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원래 제목이 라벨르 오 보아 노몽, 그래서 프랑스 동화입니다. 왜 그렇게 놀라십니까? 마법사의 저주로 바늘에 찔린 공주와 그 마을 전체가 100년 동안 잠에 들게 됩니다. 100년이 지난 후 근처를 지나가던 한 왕자가 그 성을 찾아가서 잠들어 있는 공주에게 키스를 합니다. 그러자 공주가 깨어나고 잠에서 깨어난 공주는 왕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동화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독일의 그림 형제 덕분입니다. 그들은 독일과 유럽에 흩어져 있었던 구전 동화들을 30년간 수집해서 모아 책으로 내게 됩니다. 그들이 구전 동화를 모으던 중에 동화의 할머니라고 불리우는 도르테아 피만이라는 여성을 알게 되는데 그녀로부터 들은 많은 이야기들이 이 그림 동화에 실리게 됩니다. 도르테아 피만은 루이 14세의 신교 박해 때 프랑스에서 탈출해 온 위그노의 후손인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는 여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여관에 묵고 가는 수많은 세상의 온갖 잡다한 이야기들을 손님들로부터 듣고는 손주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림 형제가 수집한 동화의 많은 내용들이 위그노 프랑스 그리스도인 이민자들에게서 온 내용들입니다. 그것은 이 그림 동화 속에 위그노 정신이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그노 전문가인 조병수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이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 공주는 스스로 깨어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밖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깨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공주라 하더라도 왕자의 입맞춤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입맞춤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날에도 프랑스를 비롯하여 유럽 그리고 미국에 이르기까지 위그노의 신앙과 정신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흩어졌고 예배당은 무너졌어도 그들의 신앙과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건물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습니다. 흔적으로만 남아있습니다. 예배당은 무너질 수 있고 다시 리모델링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건물은 사라졌어도 그 정신과 가르침은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이 7교회에 대한 이야기나 위그노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더 큰 위로와 확신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7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되어질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교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잘 말씀해주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사탄과 싸우고 있으며 이기고 있으며 주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회가 승리함을 보여줍니다. 몇 주 전에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사탄의 모습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그런데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기서 용은 사탄을 말합니다. 여자는 교회입니다.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받게 됩니다. 그 여자는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교회에 독수리의 날개가 주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다가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30절, 3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듯 올라간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신 힘으로 날아갑니다. 독수리의 날개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7교회를 보았지만 7교회가 참으로 연약합니다.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서머나 교회 죽도록 충성하라. 버가모 교회 세속주의에서 자신을 지켜라. 거룩하라.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의 잘못된 가르침에 유혹받지 말고 끝까지 복음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 사대교회 살았다 하는 하나 죽은 교회요. 옷을 더럽히지 말아라. 거룩한 행실을 가져라. 빌라델비아 교회 적은 능력으로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라오디게아 교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문을 열어라. 교회가 얼마나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7교회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과연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상을 이 교회가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관심은 이 교회가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연말이 되면 방송사마다 연예, 영화, 음악 등의 시상식을 많이 합니다. 한 해를 마치는 이때에 1년간의 수고를 상으로 위로받게 됩니다. 수상 소감 속에는 한 해 동안 힘썼던 수고들과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 소감들 중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된 한 배우의 소감이 있었습니다. 연기를 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을 믿고 왔습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힘들었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팬들에 대한 믿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평상시에는 이 믿음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믿음이 능력을 발휘합니다. 배우의 고백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교회와 성도들이 이겨내는 그 방식도 바로 믿음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교회를 붙들고 계신 이가, 성도를 붙들고 계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입니다. 7교회에 말씀하신 주님의 모습은 고난받으셨을 때 주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에 사도 요한은 엎드러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요한은 주님과 오랜 시간 함께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은 이전에 자신이 보았던 주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주님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그 거룩함, 그 영광, 그 어미 앞에 움직일 수도 없었고 함부로 숨조차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 절대적인 존재 앞에서 죽게 될 정도로 낮아지고 엎드러지게 되는 경험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있는 예배는 우리의 옛 자아가 쓰러지고 새로운 자아로 태어나는 시간이 됩니다. 이 분이 교회를 거니시고 계시고 교회를 붙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거룩하시고 권세를 갖고 계신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성도들은 이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저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염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극복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7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신 후에 그 약속 끝에 이기는 그에게라는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이긴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교회가 전쟁 중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고 방해하고 있는 힘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교회는 이 치열한 싸움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기도 하고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대장은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은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7교회에 말씀하신 겁니다.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도우실 겁니다. 우리는 이 도우심을 믿고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승리한 교회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교회의 승리, 성도의 승리를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내용은 이단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것처럼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14만 4천 명은 이 땅의 과거, 현재, 미래 교회 전체를 뜻합니다.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이것은 12지파라는 구약교회와 12사도라는 신약교회, 그리고 많음을 의미하는 1000, 이 숫자가 곱해진 숫자입니다. 14만 4천은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소유권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앞부분에서는 지상에서 전투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뒷부분에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에서는 하늘 위에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신 후에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7교회의 모습을 본 후에 하늘의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자손의 수를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승리의 찬양 소리가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의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입니다. 나의 보호하심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달려 있다면, 아니면은 죄된 인간 본성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면 누가 이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교회의 승리, 성도의 승리, 보호하심은 나에게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 모임을, 14만 4천의 이 모임을, 헤아릴 수 없는 이 수많은 성도들의 모임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 모임 속에 7교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견디었던 이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애썼던 이들, 그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난과 박해 속에 있었던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책상 앞이나 운동기구 앞에 글을 하나 붙여놓잖아요. 올림픽 금메달. 그것을 보면서 이겨냅니다. 성도들은 계시록의 이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견뎌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되어질 일입니다. 성도는 이 약속을 보면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를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도우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요즘입니다. 국가도, 지도자도, 비행기도, 무엇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자꾸 무너집니다. 건강도, 인간관계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여기에 무너지지 않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교회의 미래도, 나의 미래도, 내 인생과 우리 가족과 국가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은 교회를 붙드시고 나를 붙드셔서 영원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그분 곁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갑니다.
이 약속을 믿고 갑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시는 평강의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많은 것이 무너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저희들의 마음도 무너지고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다시금 나아갑니다. 주님, 올 한 해 달려온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러나 동시에 약속을 바라보며 내년 한 해도 잘 달려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에 파리 생활을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홍상희 집사님 효림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걸음이 복되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과 준비하는 모든 일정들이 순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까이에서는 보지 못하더라도 멀리에서라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마음껏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